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반복된 실수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답답함들이 있지 않았나요? 사사기를 볼 때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잘 살다가 또 죄를 짓고, 그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니까 매맞고, 또 힘들어 하다가 또 기도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잘 살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이클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게 사사기에만 등장합니까? 아니요,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잘 지내다가 서로 좀 잘 삐긋나서 싸움하다가 그래가지고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또 사이좋게 지내다가 또 싸움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역사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쁜 일들은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해보셨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 성경, 오늘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성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요? 내 누이라고 해서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간 사건. 마치 오마주처럼 그때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과 조금 다르게 오늘 이 사건은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이 우리의 삶의 실수들, 우리의 삶의 죄악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죄악들 가운데서 이 속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반복되는 실수 속에 비밀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악성이 너무너무 가득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데려갔다고요?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잘 있으면 되는데 왜 내려갔을까요? 이 그랄 땅까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제가 준비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걸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랄 지방이 나와요. 여기가 아비멜렉, 블레셋 군대들이 나중에는 진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잘 살다가 갑자기 오늘 20장 1절에는 그가 네게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밑으로 내려간,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추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목민이니까 내려갔을 것이다. 아니면 헤브론 지역에 헷 족속이 침입해서 그것 때문에 내려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으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황으로 인해서 주변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내려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내려갔는지. 아무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고, 뭔 일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게 마치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등장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때의 이야기가 마치 오마주처럼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인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99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몇 살이라고? 89요. 89세입니다. 24년 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사라가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 했던 것들은 어쩌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 뭐 60세 돼도 여러분 누굽니까? 그 서정이십니까? 60이 넘었는데 거의 뭐 60이 넘었 60인데 거의 뭐 아가씨하고 뭐 그 모습은 봐도 조금 그 차이는 있죠. 그래도 아무튼 그 너무 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데 그때 64세 때 그쯤 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그죠. 그런데 지금 90 내일 모레 90이에요.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할매를 왜 데려가냐는 거예요. 아니 애국 왕도 눈이 삐었나?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운 게 제가 아닌데 그죠? 90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90이 다 된 여인을 왜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90인데 자기 부인이 뭐가 두렵다고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일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내 마누라라고. 안 그렇습니까? 니는 내 여자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사람을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성악설과 성선설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땐 사람이 선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자라면서 악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맹자하고 순자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뭐하다고? 인간은 악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성경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그럼 인간은 못됐습니까? 아니면 착합니까? 인간은 악합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하죠.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살인죄가 일어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계속해서 파생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인간의 죄의 모습은 인간은 가면 갈수록 나아지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뭐 괜찮아. 안 그렇습니까? 처음 내가 한 예수님 만났을 때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뭐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마치 오마주처럼 옛날에 했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자기 아내를 뭐 한다고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잡혀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24년 전에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런데요,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개벌은 뭐 한다고요? 난 못 준다고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했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악합니까? 아니요, 아비멜렉도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니 누구를 건들라 그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도 그 창세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하고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은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야 왕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예수 믿는 놈이나 예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핑계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한테 야, 너 그거 잘못했지라고 얘기했을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때도 뭐합니까? 핑계합니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정신 안 차릴래?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왜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 야단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20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가. 여러분, 기가 찹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나 도찐 찐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 그랄 땅까지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뭘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아니 그게 10년 전, 20년 전의 얘기면 여러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몇 달 전의 얘기입니다. 아니 며칠 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을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고백하는 거요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제가 유진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진 집사님 이번에 1억 손해봤죠? 사실은요 그 뒤에서 내가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진 집사님이 마음이 정말 열어가지고 아 목사님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니 됐어요. 사과하니까 됐지 뭐. 아유 용서할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라고 하고 내 죽일걸요. 유진 집사님은 착해서 안 죽이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 돈 때문에 뭐 자기 자녀가 상처를 입거나 자기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돈 때문에 뭐 돈만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학교를 못 갔거나 내 아이가 취직이 안 됐거나 내 아이가 더 좋은 일 우리 집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집도 날리고 저 집도 날리고 다 날렸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당신 정말 큰 용기 냈네요. 그냥 모르고 얘기 안 하고 지나갔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아이고 와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인간은요 둘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치는 놈도 악하지만 사기당하는 놈도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 도찐 개찐이에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러분 자기는 더 큰 죄를 감추고 살아가면서도 남이 조금만 잘못한 거에 관해서 뭐합니까? 침소봉대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그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선을 보십시오. 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 한 사람 맞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잘못을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물어 뜯으려고 난리잖아요. 제가 둘 중에 아니면 셋 중에 넷 중에 아니면 5명 중에 1명을 찍겠죠. 찍겠지만 그 사람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그 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뭐를 반복합니까? 죄를 반복하죠.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실수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우리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에 살아가라고 내버려 둬도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아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죄가 우리의 죄의 모습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복된 실수 속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20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살해를 취해갔을까요? 여러분 고민들이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학설 중에 2가지 학설이 유력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 예뻤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족장하고 우리 족장은 뭐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는 가장 우선적인 옛날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뭡니까? 혼인관계죠.
그래서 솔로몬이 첩이 맺히라고요. 그렇게는 많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첩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만 그가 첩을 뒀던 것은 뭐 때문에요?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 거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아비멜렉의 마음은 이 사람 족장일 것이야. 돈 많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족장이야. 이 정도로 그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생각 다시 해. 착각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네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지가 뭔데? 목사가 뭔데? 야, 목사가 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유, 저 앞에서야,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지만, 아유, 목사가 뭔데, 뭐. 별것도 아닌 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다르다고요. 목사인 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짜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 나오나? 교회 다니면 뭐가 대단하나? 니나 내나 뭐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은, 아이고, 지가 더 악한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천지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사람들은 날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야, 쟤가 누군지 알아? 쟤 내 자식이야. 어디 네가 감히 내 새끼한테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네가 내 새끼한테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역관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요? 그가 너를 위해서 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각기 자신의 일터에서 처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가족은 네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 뭐한다고요? 망할 거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녀 선지자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주변을 살린다고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기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죽는다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의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막힌 문이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소리가,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톡에도 반응 안 하시죠? 기도해, 그렇죠. 민생경제만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더 실감나게 할까요?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톡으로도 그렇게 할까요?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네가 죽을 거야. 어떻게 해요? 반드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한 집안이 멸망하기도 하고 한 집안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누구를 선정했냐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나라로 올라서게 되고 야만국의 나라에서 정말 전 세계에 호령하는 그런 신사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학의 황금기가 이때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떻게 왕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어요. 그걸 그는 봤어요. 그리고 대신들이 야 우리한테 달라들 수 없는 왕을 하나 뽑아야 되겠는데 누굴 뽑을까? 라고 뽑은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때 처녀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는 불과 제가 알기로는 24살밖에 안 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25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게 뭔지 압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요, 천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것만큼 손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움직일 때 기도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게임할 시간은 있어요.
어떻게든 게임할 시간이 있고, 어떻게든 핸드폰 볼 시간이 있고, 어떻게든 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 풀리면 또 기도 안 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기도하면서 조금 풀려지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 안 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조금 풀릴 것 같으면 기도 안 해가 또 막혀요. 그럼 그때서야 그래 맞다 기도 안 하고 이제 이러면서 기도하러 가요. 그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동일하게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네가 보기에 하찮을지 모르지만 얘 선지자야. 얘 내 자녀야. 얘 내 백성이야. 얘 내 거야. 얘가 기도하면 널 위해 기도해줘야 네가 살아. 얘가 기도 안 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집안 대대로 다 죽을 거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이 되는 순간 야, 이제 어깨 좀 펴고 살자 이러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느냐 마느냐 라는 기로에 놓여서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를 향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도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라고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바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시시한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 서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산다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죄인입니다.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또 범합니다. 그런데요
그 실수를 하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종도 가져가. 그리고 또 뭐라고 네 앞에 있는 땅도 네가 좋은 대로 가져가. 나중에는 또 뭐 더 줍니까? 돈도 줍니다. 은천냥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뻐서 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줬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뒤로 넘어졌는데 뭐 한다고요? 코가 안 깨져요. 도랑을 치면 가재도 잡고 마당을 쓸면 돈도 나와요. 이런 인생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은 왜? 나는 안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말 안 듣고요. 똑같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못됐고요. 실수 맨날 저지르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차이가 나는 극렬하게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가가지고 야 정신 너 야 아비멜렉 너 죽을래? 심하게 말씀하세요. 심하게.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오늘 얘기 보면 되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자녀야 선지자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대놓고 예를 편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까지 드시면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데리고 나올까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에 뭐가 막혔다고요? 태가 막혔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이 본문을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 사라의 아이의 배에 사내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이맘때이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출마를 하고 나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이 안 지났을 거야. 분명히. 그래야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남자애가. 그런데 그 중요한 찰나에 사례가 아비멜렉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저 이삭이 내 새끼 맞아? 아비멜렉 새끼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사라야 어떻게든 집에 나올 거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사라가 나온 거 맞아 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누구랑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19금이라서 이게 지금 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한지 아시겠죠?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몸을 단정히 하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심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야 빨리 돌려보래. 얘가 미쳤나? 야 그 밤에 나타나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제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더라. 이러면서 돌려보내잖아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가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죄송한 말로 지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죄송한 얘기지만 망나니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내가 잡혀갈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자기 목숨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애를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냥 덥석 줍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요. 저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 받을 거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이루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제때 이루어질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제 그 기도가 뭔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얘기하면요, 정중 목사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지한테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 제가 꿈꾸고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들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 제가 고백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뭔가 서류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사인해 준 거잖아요.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구했잖아요. 찾으라 그래서 찾았잖아요.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찾아지고 열려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사인 내미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 약속은 우리는 안 지킵니다. 내가요, 원수 집사님한테, 원수 집사님, 제가 10년 뒤에 내가 꼭 100억 줄게요. 원수 집사님 믿지도 않겠지만, 내가 100억 준다는, 믿지도 않겠지만, 10년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중훈 목사님이, 그래, 10년 뒤에 100억 줄 거야. 이러지도 않아요. 왜? 내가 없는 거 아니까. 근데 봅시다. 제가 원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10년 뒤에 100억 줄게요. 오늘 며칠입니까? 아, 2월 13일이네요. 10년 뒤에 32년에 제가 꼭 드릴게요. 사인했어요. 계약서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재산이 1조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뒤까지 원수 지사님이 그 계약서를 들고 하루하루 안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그 보증해준 수표를 마치 하찮은 인간이 보증해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인생하고 마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닌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널
어떻게든 약속한 거 지켜줄게. 왜요? 내 새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키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정말 못 지킬 상황이 되더라도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요?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있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